여름이 되면 홍수로 인한 피해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또 장마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또 피해를 입은 곳이 많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건물이 침수되거나 또 누수가 생기고 열차 운행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경북 영주에서는 하천변을 산책하던 주민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저지대 사람들이 미처 피하지를 못하고 순식간에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겪는 유족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름을 지날 때마다 홍수로 인한 그런 피해 소식을 많이 듣게 되는데, 또 이런 홍수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런 지혜가 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수를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편 90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이 90편은 모세가 쓴 시입니다. 연대를 따져보면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 가장 오래된 시편이죠. 그래서 시편의 원조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의 원조 모세의 시에서 인생의 유한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인생은 티끌 같다. 인생은 잠깐이다. 아침에 돋는 풀 같고 세월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신속하게 날아가는 화살 같다.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죽음이 찾아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불순종으로 인한 또 징계를 받게 되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70, 80이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출애굽 1세대들의 그 비극적 현실을 목도하면서 참 이 허무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받아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도를 이 시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0년의 삶을 살았던 모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짧은 인생이기에 지난 날을 후회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그래서 이 시편 90편 말씀 가운데 모세가 첫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의 원조 모세는 이렇게 오늘 시편이 시작되는데요. 시편 90편 1절입니다. 짧은데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 호칭도 아주 단순하게 시편의 원조 모세는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런데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 히브리 말로 마흔이라는 이 말이 이 말은 좀 다양하게 쓰입니다. 마흔. 이게 어떤 한 특정한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 궁전, 마을, 운막, 동굴 뭐 이런 다양한 곳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마흔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특별한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거하는 곳. 그런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모세는 세상에 어떤 특별한
특정한 곳, 넓고 화려한 곳, 그런 곳을 거처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은신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산성이고 포피성이 되시고 뭐 등등, 우리 시편에도 많이 등장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영원한 거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거처가 되어주셨다 했는데, 오늘날에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머물 것은 이 땅의 집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 것은 주님의 품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90편 5절 말씀에도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홍수가 닥치면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확 쓸어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여기에 생각하면서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합니다. 모세는 120년이라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 120년의 삶도 그냥 한 밤의 한 경점, 즉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그냥 점을 하나 딱 찍어 놓는 정도의 짧게 그냥 살다가 가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아웅다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너무 화를 내고 그렇게 다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잠시 점 찍고 가는데 너무 욕심 부리며 살 필요가 있겠냐? 인생의 허무함을 알아야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제대로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사람들이 세월이 흐른 뒤에야 아이고 내가 좀 더 일찍 정신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일찍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일찍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사명에 충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일찍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 의인 오츠 스위츠라는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게 되는 25가지라 하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자신이 실제적으로 1000명이 넘는 이 말기 환자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남긴 후회를 정리한 책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이 말기 환자들이다 보니까 후회하는 대부분이 보니까 내가 왜 평소에 건강을 좀 돌보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를 하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이나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 즉 진짜 하고 싶은 걸 못했구나.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지 못하고 갈등을 좀 매듭짓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후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돈이나 명예나 지위 같은 이 물질적인 것들이 크게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는 그런 깨달음,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좀 준비하지 못했다. 죽음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구나. 이 등등의 그런 후회들, 이런 것들을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이 환자들이 자신이 눈을 감기 직전에 후회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했던 일, 아이고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지, 이 했던 일보다도
하지 않는 일에 대한 후회가 더 압도적으로 많더라. 이 작가가 전하는 궁극적 핵심은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므로 타인의 시선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좀 마음을 표현하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살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느낄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러기에 인생의 유한함을 좀 생각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이 땅을 사는 사람과 지혜롭게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의 유한함, 즉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 이걸 생각하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마치 이 땅이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며, 그래서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소유, 여기에 많이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자신의 끝이 있음을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내 마지막이 있다는 걸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유한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종말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종말의식이라는 것은 주님 우리가 종말의식이라고 할 때 주님 언제 오실까 날짜 계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 지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굉장히 거부였어요. 하지만 그 땅에 집착하며 살지 않았고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았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지냈지만 죽을 때에 애굽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에 나중에 나를 거기에다가 묻어달라 얘기를 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의 삶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도 이기고 고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그들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현대교회는 너무나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이 말을 많이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죠. 성도들은 죄사함, 지옥의 심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천국에 대한 그런 과연 소망이 확실하게 있는가? 그런데 그런 소망들이 희미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내 인생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의 보혈과 죄의 용서, 하나님 앞에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깨달으며 살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가슴에 뜨겁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가슴에 열정, 비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가슴에 좀 불이 타야 되죠. 맞아, 내가 열정의 사람이 돼야지, 비전의 사람이 돼야지. 그런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열정과 비전도 젊은이들이 조금 식어져가는 것 같다는 이런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의 가슴에는 열정과 비전이 활활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라의 엔진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젊을 때는 우리가 비전, 열정 이런 단어들을 우리는 붙들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슴에 와닿는 단어는 뭔가 지혜입니다. 홍수처럼 들어가버리고 많은 인생의 유한함을 알았을 때 모세의 간절한 소망은 12절에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며 살아야 되겠구나. 역사 이래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세의 이름 앞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식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그들을 이끄는 역할을 했던 영적 지도자예요. 이 모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모세의 기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이 되면은 폭우로 인하여 우리가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도 난리가 막 나는 모습을 보고, 이럴 때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인생이 저런 것이구나, 한순간에 홍수로 쓸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사람들은 막 그런 어떤 난리 속에 하늘이 무심하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럼 하늘이 무심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쓰는 표현들이 아니에요. 다윗은 시편 29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홍수에 대해서 다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홍수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이 홍수 가운데도 친히 좌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번개와 우리가 막 치는 가운데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인생들이 홍수로 다 막 그냥 이렇게 쓰러져가는, 홍수라 막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야 될 것이고,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라는 그런 참 이 기도를 하면서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를 구하되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시편 90편 10절에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말한 70, 80, 인류 전체의 생물학적 평균 수명 통계를 낸 것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한 70, 80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70, 80이라고 했던 얘기 가운데는 이 말씀을 하기에 바로 앞 구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천년도 밤의 한순간처럼 여기시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와 심판 안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류 전체가 사실은 범죄함으로 죽음이 찾아왔지만서도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나는 모습들을 그는 직접 목도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죄로 인하여 인생의 70, 80 불과한 덧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그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민족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모세의 생각에는 자기가 자기 나이를 생각해 볼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런 나이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하지 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자신의 부족도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소명을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나이 80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그는 감당하려고 나서는데, 훌쩍 지나간 세월을 바라보니까 아마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80년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기다려 주셨던 그런 세월들 아니었겠습니까?
이처럼 자신의 부름을 빨리 깨닫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방향을 바로 잡는데 많은 때가 지불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일찍 깨달으면은 좀 더 일찍 자신이 준비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깨달았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더 일찍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비록 늦게 80의 부름을 받았지만서도 지금까지는 비록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 남은 날은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그런 날들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헛되게 그렇게 살아왔던 과거, 그게 아니라 이제 내 남은 날 하루하루는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남은 삶은 흔들리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후회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의 기도대로 그의 남은 삶은 지금까지 생애보다도 그는 더 값지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았어. 어쩌면 그의 인생에는 하루하루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의 노인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가 했던 일 가운데에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명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나이 있는 어르신들은요, 하루하루 드시는 힘으로, 하루 그냥 먹는, 하루 드시는 힘으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40일을 금식했다는 것은 생명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만 그가 허비했다고 생각했던 그 40년의 세월만큼 그의 생을 하나님께서 연장시키시면서 그의 80의 부름을 받아서 120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정말 귀하게 존귀한 삶을 그는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짧고 유한한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최고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성경은 돈보다도 시간이 더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돈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는 시간을 살 수 없습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나갔던 돈은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내 청춘, 내 인생 한번 가버리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단 10분도 결코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어진 유한한 시간 의미 있고 보람되게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게 지혜를 가지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시는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날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을 가지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인생에 알지 못하는 홍수가 막 덮칠 때도 있겠지만 시편 32편 6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홍수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덮친자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는 그때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홍수 때 오히려 그것에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하다가 그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의 모습이에요. 인생의 홍수가 몰아닥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시간 소중하게 간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일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믿지 않은 자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살피고 돌보는 데에 우리가 소중한 이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억 속에 계산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기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피눈물 나는 투쟁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귀한 정열과 세월들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나면은 안타깝게도 이제 이렇게 내가 수고하면서 고생하면서 돈 벌는데 남은 생에 내가 즐겁게 살기를 하면서 죄악 가운데 칼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면 지금까지 살았던 삶보다도 앞으로 남은 삶을 더 값지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앞길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주어지는 지금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다음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 삶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확실한 것은 내게 지금 주어진 시간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을 우리는 후회하지 않게 살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또 앞으로 혹 몇 년 후에 아니면 내 인생을 마치는 날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나의 감정과 자존감, 자존심을 따라서 결정한 일은 항상 후회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내 자식들 앞에서나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는 삶,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를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주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런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해야 할 기도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케 하는 삶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세는 세월의 빠름과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자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0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모세는 굉장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간구, 모세의 기도는 정말 소박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 그 주의 인자하신 사랑으로 나를 만족해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 동안 그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족한다, 히브리 말로 사바라는 말, 완전한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끊임없는 상황, 물질, 타인의 인정, 이런 부분들로 자신이 뭔가를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만족을 그것은 주질 못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자체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즉 어떤 조건이 아닌 존재로 채워지는 삶,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질 때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이 어떤 한 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면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주님 날마다 눈을 뜨는 하루하루,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갇혀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새롭게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는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과 유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인생 가운데에 매일 아침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존하면서 내 영혼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인생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절감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가 아닙니까? 고통과 좌절의 깊은 밤을 지나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찾아온다. 절망의 밤이 지나면 여지없이 새날이 찾아온다. 그 희망을 가지면서 하루하루 눈을 뜨면서 하루하루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비록 유한한 인생, 허무한 인생이지만 아니야,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리라.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주어지는 우리의 환경들, 눈을 뜨면은 환율은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고 유가는 올라가고 거리를 왔다 갔다 해보면은 가게 문 닫는 곳이 점점 늘어나가는 것 같고, 이런 팍팍한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 어둠은 지나가고 눈물 골짜기도 지나가고 고통과 아픔과 분노도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환경 속에 눈을 뜨면서 그 환경에 의존하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도 눈을 뜨면서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버티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새 힘을 얻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기쁘고 즐겁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을 하지만 고난은 고난이에요. 다만 그 고난으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깨닫게 되었다면 물론 그 고난이 축복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힘든 건 힘들잖아요. 하루하루 힘든 시간 속에 우리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지만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 변함없는 그 헷세대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왔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상실하기 쉬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으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삶이 매일매일 지속된다면 우리의 남은 생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혜를 가진 자일수록 작은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작은 것에 행복해할 줄 알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인생이 주님의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훗날 솔로몬도 인생의 노경에 인생의 지혜를 교훈하는 그의 전도서 말씀 속에 참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말씀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고. 전도서 3장 22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고.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이런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에,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그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까지 즐거움과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홍수를 통해서도 인생의 덧없음을 바라보는 지혜를 배우면서 남은 삶 후회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과거에 매여 살지 마시고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되, 하루하루 주어지는 오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행복하고 주로 인한 즐거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길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매일 아침마다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으로 만족하셔서 힘든 세상을 잘 이겨나가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게 주어지시는 하루하루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을 해서 일생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이 참 팍팍한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과 주변을 돌아볼 때에 정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간직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광야길을 걸어가던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광야길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루하루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그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움과 기쁨을 간직하며 일생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